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오만하고, 어떤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은혜, 나 같은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거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형편없이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12만 니느웨 성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결과까지 자기 자신이 다 거두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멸망시키고 구원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요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것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내가 설교했으니까, 내가 외쳤으니까 그 외친 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멸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좀 우쭐해질 것 아니에요? 내 말대로 됐지 않냐? 오늘 우리는 결과를 거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래 너 하루 종일 수고했구나. 어서 발 씻고 가서 밥 먹어라. 쉬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와서 기도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지난 우리 부활주일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가서 외쳐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코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두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면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요나는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만 명이 사는 니느웨 성이 망하게 하든지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나님 내 동생 작은 아들을 쫓아내든지 나를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어거지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 니느웨를 쓴 것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양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관심조차 없고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망하면 망해. 구원받지 못할 때면 구원받지 못한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 무관심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요나와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말라 비틀어진 닭농쿨은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도 잃어버린 양에게는 관심이 없느냐? 여러분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닭농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물기를 얻었나요? 그게 닭농쿨임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거둬가실지 모르는 그것들, 우리의 생명물자도 물질을 많이 누리고 살다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왜 이 닭농쿨 거두고 가시나요? 원망하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왜 찾아가시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나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원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이런 것이 닭농쿨이 나의 흘린 땀으로 나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기쁨을 얻는 닭농쿨은 나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고 은총일 따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닭농쿨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박농풀이 수백 수천 그루가 있어서 그 그늘에서 편히 쉰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면 호화호식도 온갖 쾌락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우리 함께 부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천사님 같이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말라 비틀어져가는 박농쿨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불쌍한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오늘 저희를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정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착한 종이여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